네,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무슨 날이죠? 진짜 다들 무슨 날이에요, 오늘? 함께 옆에 분들과 인사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깁니까? 주의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쓰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세우고 나서 그 다음에 불화가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마무리에다가 내가 마케도니아를 이렇게 여행하고 전도하면서 내가 거기 한 번 더 들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 전서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는 바울에 대한 바울이 좀 있으면 고린도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바울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가 퍼지는 거죠. 바울이 과연 사도냐? 바울이 과연 어떻게 사도인지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러한 소리가 들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마케도니아를 들렸다가 바로 가려고 했는데 에베소 교회를 들리면서 거기서도 조금 이렇게 홀대를 받게 돼서 바로 고린도 교회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를 갔다가 거기서 정말 심각한 저항에 부딪히면서 아주 깊은 상처를 받고서 고린도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2장 5절 이쯤부터 보면은 조금 이렇게 고급스럽게 표현해서 이렇게 좀 진정된 문체로 썼다 보니까 진정된 표현이지만 말로 했다 보면 그 인간들 저주받아 마땅한 인간들 천벌을 받았다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이거 좀 격화된 표현으로 하면 아마 그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쓴 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 7장 전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6장까지의 말씀이에요. 근데 7장부터는 이제 소식을 들었어요. 나의 문제가 다 해결됐다. 그러면서 7장부터 내용이 싹 바뀌게 됩니다. 결국에 나중에 이제 디도를 통해서 그렇게 이제 화해가 되었다, 오해가 풀렸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고, 바울이 이런 불신임을 받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교회 내부에 새로운 사람들이 왔습니다. 이거는 새신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새로운 사역자 같은 사람들이 오게 된 거죠. 오면서 그들은 다른 교회로부터 편지를 받아서 온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또 바울파, 아볼로파, 예수파 이렇게 있었다는 이야기 아시죠? 그런데 가운데에서 바울은 그러면 그런 증빙을 누가 할 것이냐? 우리는 교회 편지를 받고 왔다. 이렇게 되면서 불신임이 생긴 것이죠. 과거에는 물론 기원 후 AD 1세기잖아요. 그쯤 되면 어떻게 했어요? 요즘은 저에 대해서 불신임이 생겼을 때 과연 제가 목사가 맞는지 이런 의심이 생겼을 때 교단에 물어보면 되고, 교단에 물어봤는데 그런 사람이 없다더라. 그러면 그 불신임이 생길 수 있잖아요. 증빙 서류를 띄기가 요즘은 쉽지만 1세기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행동과 말과 삶을 보면서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성, 자기가 사도인데 사도로서 전하는 그것이 의심이 없는 것에 대해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사도라 함은 그들의 선포가 하나님과 인간들의 사이를 화해시키기 위한 그것이다. 이 방향성이 모든 사도들의 베드로며 요한이며 마태며 누구든 다 이 기초 안에 세워진 선포를 하게 된다. 이 선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 영광은 고난이나 박해를 받는다고 돌아서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더욱더 강해진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전반부에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자기가 사역해 왔어요. 그러한 가운데 사역하면서 이런 불신임을 받게 되니까 오늘 본문 말씀, 그러한 결과, 이거에 대해서 자신이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회복을 위해 선포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었고, 이것이 자신의 주 임무였으면서 그에게 다가온
당시의 상황이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제 설명해 주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상세히 설명하기 전에 하나님의 일꾼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인데 그 하나님의 일꾼이 무엇인지 먼저를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라는 것은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사역자를 두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4절에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일꾼답게 스스로 증명해왔다.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인데 그 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일꾼답게 일하려고 그것이 증명해 보이려고 지금까지 여태 무단히 노력해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일을 성사시킨다 하더라도 그를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하기는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 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1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일을 성사시켰어요. 예를 들면 교회가 잘 됐어요. 전도를 100명을 했어요. 제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돼서 전도가 100명인데 선교를 거대하게 했어요. 굉장한 일들을 했어요. 남들이 볼 때 교회의 일, 하나님의 일 크게 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없이 했다. 그렇다면 과연 그것을 하나님의 일꾼이라,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 결과 위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과정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의 노력이 아니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 바로 거기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것들, 전도, 그리고 선교, 구제, 평화, 사랑, 그리고 나눔, 이러한 것들이 분명 그 안에 하나님이 있는 상태로 해야 합니다. 이 일, 드러난 일, 전도, 구제, 사랑, 나눔, 평화,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절대적인 가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나 그러한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 했다고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전도된 사람들, 우리가 어렸을 때 멋 모르고 전도하잖아요. 그냥 교회에 예쁜 사람들이 있어서 오기도 하고, 저희 때보다 권사님 어르신들 때는 주니까 일단 가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공책 주고 연필 주고 먹을 거 주고. 그런데 그때 그것은 다 헛된 것이냐,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도된 사람들 또는 선교된 나라들, 이 속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제받은 사람들 속에서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일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일들을 했어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이며 아시리아며 이런 열방들을 사용해서 그들을 치고 가르치고 끌어오셨던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없이 일해도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 일이 된다면 내 안에 하나님이 없이 굳이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을 섬기고 해가지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일을 할 필요가 뭐가 있나.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거면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대전제를 놓고 보면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죠. 평화 또는 사랑, 나눔 이러한 것들을 한다면 내 안에 비록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종교가 다원화되면서 유명했던 주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입니다. 책 제목인데 독일 신학자인 그 칼 라너라는 그 카톨릭 신학자가 이 책 이름을 20세기에 딱 내놓았습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비종교인, 그리고 타종교인 또는 이방종교인 또는 불신자, 하나님을 그러니까 무신론자,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실제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어떤 결과를 빚냐면
나는 하나님과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무언가 대전제, 평화, 사랑, 나눔, 구제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일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냥 저 밖에 있고 다 교회 밖에 있고 뭐 무슬림이고 뭐 불교고 뭐 다 그런데 그 사람 다 우리 익명의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듯하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뒤집으면 뭐냐면 그 입장을 다른 종교의 입장에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붓다와 함께 일한 결과가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다른 종교에서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한때는 이 왜 가만히 있는 불교 신자들, 가만히 있는 무슬림들을 왜 니네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냐, 이런 좀 웃지 못할 논의도 있었습니다. 다수의 종교가 동일한 목표를 향해 올라가니까 그 목표에 도달하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되면 종교 또한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평화, 사랑, 나눔이라는 지향점 아래 대통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대전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평화를 위한 전쟁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이유로 착취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종교, 네 종교 사이에서 갈등을 고조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일꾼, 우리가 바울이 나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 늘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왔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나 선교사나 어떤 전도사나 어떤 무슨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만 가르치는 것은 아마 아닐 것입니다. 성도들도 그 안에 분명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까? 또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면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면서 다니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일, 이렇게 딱 말하면 굉장히 무게가 느껴집니다. 굉장히 어마어마한 헌신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을 것 같게 느껴집니다. 물론 저도 많은 부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헌신이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일, 아프리카 가서 선교해야 되고 내 일생의 많은 부분을 구제하는 데 사용해야 하고 전도하는데 내 노력을 많이 들여야 하고 만약 이렇게만 한다면 어쩌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두려운 감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 가장 시작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고 찾으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일은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 바울이 말하듯이 증명해내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을 막 비난받고 또는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먹고 이러지 않기 위해서 지키려고 하는 것, 이것도 또한 분명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먼저이고 기본입니다. 그 후에 전도를 하든 선교를 하든 구제를 하든 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무엇이든 한다면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생각하고 뭐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인가?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살인하고 강도하고 난 하나님과 함께 했어.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속이고 거짓으로 자기의 유익을 취하고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사람이 그런 일들을 하겠습니까? 사람을 흉보고 욕하고 그리고 깔고 뭉개고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인터뷰를 하나 본 적 있어요. 옛날 건데 한 7, 80년대 건데 뉴스에서 나왔어요. 뭐냐면 한 아버지가 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서 아이를 죽였어요. 자식을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도 죽으려고 했대요. 근데 기자가 물어봐요.
왜 안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기독교 신자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기자가 황당해가지고 잘못 들었나 싶어서 뭐라고요? 그랬더니 자기는 기독교 신자라 자살을 하면 안 되니까 자식을 먼저 죽이고 죽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잘못됐죠. 뭔가 잘못된 거죠. 하나님과 함께 했다면 그 일을 했겠습니까? 바울은 3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일꾼은 이 직분이 욕먹고 손가락질 받지 않게 하기 위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누군가를 전도하고 믿음으로 인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한 믿음 안에서 누군가를 실족시켜서 저버리게, 떨어뜨려 버리지 않게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같은 믿음 안에서,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비난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실망시키는 일을 피하려고 부단히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 있습니다. 네. 제가 혀가 자꾸 꼬이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네, 물 좀 마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비난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실망시키는 일을 피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것, 그것이 우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일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꾼들이 당하는 생활들과 그 가운데서도 행하는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나타나는 그 존재 형태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4절 이후부터 매 맞고 잠 못 자고 고난당하고 혼란당하고 소동당하고, 저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거라고 그러고 저 빈약한 자들이라고 하고 그러한 이제 재판받을 것이라고 하고 막 이러한 상황들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는 그 일꾼이 하나님의 일을 증명하다 보면 어려운 그러한 고초도 당합니다. 그래도 그 일을 해나가는데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일꾼임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오해를 받고서 모욕과 고난에 내던져질 때 가장 분명하게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회복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벌어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좁혀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손가락질 당하고 또는 누군가에게 거리낌이 될 수 있는 일들을 한다면 그게 흐트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감동을 받고 뭔가 이렇게 뜨거워지고 뭐 이랬을 때 내 안에 뭐 유익하고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대속제물로 드려진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하늘과 세상이 화해해서 화목하게 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화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라고 말합니다.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바로 지금이 그런 시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 일을 계속 누군가에게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과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다, 함께하는 사람이다라고 증명해내는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면 만약에 그것이 믿음 안에서 또는 다른 사람들 통해서 저게 무슨 하나님의 일꾼이야 뭐 이런 걸로 거리낌이나 넘어지게 하는 일이 생긴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대속 제물을 헛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 뭐 이런 것을 떠나서 먼저 기초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를 유도하는 그 선포를,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 좋은 때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그렇게 살기 좋은 때라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그렇게 살아야지 아닙니다. 내가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지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이 그러한 은혜를 내가 안에 받아들이기 좋은 때이고, 그리고 구원의 날이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아들일 때 구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또 지금은 과거의 모습이기도 하고 미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지금이 아니면 다신 이런 시간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이 현재가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적기이고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나의 지금, 바로 이런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너무나 좋은 시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꾼이 되기 가장 좋은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시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헛되이 하지 않기에, 구원받기에 좋은 때입니까? 하나님의 일꾼의 때로 살고 계십니까? 내 삶으로 이제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그런 자가 그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부단히 내 삶 안에서 관계 속에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 우리의 미천한 작은 사역은 하나님과 인간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화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일이 됩니다. 그처럼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에 그 은혜를 받기 가장 좋은 시기가 바로 여러분의 지금입니다. 내 삶, 바로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라고 그러면 저는 빼는 것 같은데, 저도 그래요. 애들 보다 보면, 이렇게, 저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냥 화를 내는 거를 저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제 애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그렇지, 애들이 이해를 하면 아빠는 나중에 왜 강단에선 그렇게 말씀하면서 왜 나한텐 그렇게 안 하냐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저도 포함이 돼서 우리의 삶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에 좋은 것이 내 삶의 자리고, 그리고 바로 그 시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생각하십시오. 떠오를 때, 은혜 받을 때다. 지금이 바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으면 대속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헛되게 돌아가신 것이다. 보혈의 피가 무가치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떠올리시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미천한 사역을 그나마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사역이, 내 삶의 사역이, 내 삶 안에서 전해지는 그 구원의 선포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갈고 닦고 부단히 노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 아닌 것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이 부족하면 실족되는 자가 분명히 생길 줄 압니다. 하나님, 그를 막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증명하려고 또한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행여나 잘못 전해진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안에서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셔서 옳고 그른 말씀만 주님 우리에게 남게 하여 주시길 또한 소원하며,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또한 맡깁니다. 온전히 맡깁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주님을 의지하는 것, 주님 외에 다른 의지할 곳이 없다라는 것 고백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또 한 주간 버틸 텐데 그 시간들 속에서 절대 마귀와 시험에 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승리로 하여금 다시 이 예배의 처소로 돌아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